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383쪽쯤에 있네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로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한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낮아짐으로 섬김을 본을 보이고 내 눈에 교회의 일이 보인다면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행동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과 죄인이 모이는 공동체이니 서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온유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대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내일부터 잘해야 한다고 우리 서신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더위가 계속되고 지치는 요즘 계절, 속된 말로 세상 말로 불쾌지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커플들이 제일 많이 헤어지는 시즌이 요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커플들이 더워서 많이 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출입문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다짐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다짐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은혜 받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은혜 받고 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섬기며 짜증내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교회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보면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의 그룹이 있고요, 5장 5절도 보면 젊은 자들아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서 교회 안에는 장로의 그룹이 있고 젊은 자의 그룹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장로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장로와 목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리더, 직분자, 재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믿음의 선배들로 이 장로를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은 나이가 어린 우리 학생과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 초신자, 믿음이 적은 교회 생활을 시작하지 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서신서는 먼저 믿는 자와 나중에 믿은 자, 믿음의 선배와 믿음의 후배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을 좀 화면을 보면요,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 의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견을 받지만 비판하지는 말라는 뜻이고, 로마서 15장 1절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라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는요,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시간이 자라면서 우리도 선생의 위치에 선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진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린이들이 먹는 유아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배려해 줄 사람, 즉 장로와 교회의 리더와 먼저 믿은 자, 믿음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그 그룹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배려를 받을 사람, 젊은이들과 교회의 초신자들과 나중에 믿은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이와 역할과 믿음의 성숙도에 의해서 구분한 이유는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은혜의 질서와 맞춤형 돌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믿는 자는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짊어지는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믿는 자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을 받는 성장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장로로 대표하는 교회에서 먼저 믿는 자, 젊은이를 대표하는 연약한 성도에게 각각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즉 교회는요, 보호자의 역할과 보호를 받아야 될 역할이 두 가지의 부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호자이십니까?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십니까? 보호자인가? 아니면 나는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인가? 교회마다 좀 규모와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성도가 어느 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 앞에 가보니까 늘 교회는 주차장 같은 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 교회 입구에 써있는 새가족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곳에 주차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고 한동안 그 새가족 주차장에 주차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구역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가족 주차장에 차 대기가 좀 마음에 민망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궁금함이 생겨서 교구 목사님에게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저는 새가족이에요, 헌가족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하니까 어떤 연유로 새가족이세요, 헌가족이세요 물어봅니까? 여쭤봤더니 이제 교회 등록한 지 한 2, 3개월 됐는데 옛날에는 새가족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민망하지 않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이제 제가 새가족 주차장에 대는 게 조금 민망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축하합니다, 이제 헌가족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내 마음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보니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생겼다는 마음이에요. 이게 참 신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가 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새가족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기에 민망한 상황에 이르는 거죠. 이것을 바로 성경은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편하고 이득이 되는 주차 자리에 세우지 않고 연약한 성도들 편하게 주차하라고 나는 저 끝에다 세우고 내 차는 지하 주차장에다 대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 주일에 주차장이 부족하니 나는 걸어가야지 하고 걸어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식당에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 힘들고 어렵게 되니 축도 후에 기도하고 천천히 식당으로 올라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늦게 오는 성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앉으시라고 뒷자리를 비워두고 일부러 앞자리에 앉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래 교회를 청소하고 수리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교회 물품을 몰래 구입해 놓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감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교회 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로마서 14장 19절에도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도 어떤 일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세상은 득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이게 내게 득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득도 생각해야 하지만 성도들 안에 덕을 생각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득이 아니라 덕을 먼저 세워야 하고, 먼저 믿어 먼저 직분자가 되고 교회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1절은 오늘 말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 장로는 실질적인 장로, 시무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나는 너와 함께 장로된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먼저 믿은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 나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힘내세요. 우리는 미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우리 힘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믿은 자들, 교회의 장로들과 집사들과 권사들과 직분자들에게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절부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너희 중에 양 무리를 치는데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할 것이며, 두 번째, 교회 먼저 예수님 믿었던 사람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면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리더의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자격과 태도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봉사를 할 때 첫 번째, 봉사의 동기는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하고, 두 번째, 봉사의 목적은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저 기꺼이라는 맛은 순수하다라는 말로 번역돼야 합니다. 즉 봉사의 목적은 부정한 이익이 아니라 기꺼이 순수함으로 해야 하며, 마지막 봉사의 방법은 군림하지 말고 성도의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의 동기는 억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레위인 성전 관리자죠. 목회자 이외에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떠한 사례도 받지 않아요. 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봉사로 대가로 돈을 받거나 이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원함으로 봉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봉사와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즉 뭐냐면 교회 안에서요, 내가 이런 봉사를 해야지,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지, 내가 이것을 사놔야지, 내가 이것을 헌신해야지라고 그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그 기쁘신 뜻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할 때도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하반절, 2절 하반절 말씀에 이제 봉사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죠. 뭐냐면 부정한 이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해야 한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개인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우리 교회 말고 저기에 가끔씩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적이 재정적인 이득이나 명예나 개인의 권세나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에는 이것이 봉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 규모가 작고 성도들이 연약하기에 아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모이면요, 그것이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은 때로는 돈보다 더 큰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3절과 8절에 교회의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조건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교회의 장로가 될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말며, 8절의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교회의 리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봉사의 방식은 군림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가끔씩 교회의 직분들을 오해하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재미로만 들으세요. 몰라서 그러시는 거니까. 목사님, 이제 권사가 되려면 집사 따고 권사 따는 거지요. 집사 딴 다음에 안수 집사 따고 장로 따는 거죠. 그럼 제가 웃으면서 에이, 무슨 직분이 딱지튀기도 아닌데 뭘 따서 땁니까? 이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장로가 높아요, 목사가 높아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은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 감당한 일만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직분이 지위나 권력처럼 착각하고 성도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안타까운 교회들의 소식이 들려요. 성경은 철저히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며 교회 안의 모든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이게 모든 일, 에브리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그 돌보는 이유가 하나님, 여기서는 사도 바울인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 안에서 교회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2000년 전에도 교회 리더들에게 교회에서 군림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직분으로 교회에서 군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리더는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말이 어려울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요, 그냥 모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야, 우리 석샘교회 장로님처럼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좋은 장로님이 돼야지.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석샘교회 권사님처럼 저런 좋은 권사님이 돼야지. 나는 우리 교회 석샘교회 집사님처럼 저런 집사님이 돼야지라고 우리 성도들이 모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원어에서 복이 된다는 것은요, 망치로 때려서 새긴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리더는 말이나 주장이 아니라 리더의 삶에 찍힌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발자국을 보고 성도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리더인 줄 믿습니다. 말만 앞서고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상처를 입지만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발자국을 남기면 나중에 믿은 성도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리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때 당시에는 마라톤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에게 월계 수입을 꺾어서 관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이 시들었잖아요. 근데 시들지 아니하는 관을 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니라. 아멘.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는 우리 석샘교회의 리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젊은 자들, 즉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5절과 6절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5절 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시선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아멘. 교회의 젊은 자들, 교회 처음 온 자, 새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순종과 겸손입니다. 이때 당시에 조금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 유럽의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배움도 지식도 학위도 없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요, 그의 제자들이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요, 세상의 신분이 높은 지도자들과 세상의 철학을 배운 로마 제국의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귀족과 부자, 학자, 정치가들이,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믿었지만 교회에 대한 방식과 행정과 문화는 자기들이 볼 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향해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답답함을 느껴서 교회의 역사와 성경의 기초보다 자신들의 철학과 학식과 사상을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답답해. 왜 바뀌지를 않아?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새가족들과 기존의 성도들이 다투는 여러 가지의 충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 기독교들은 율법과 할례와 절기의 준수를 강조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자유와 방종을 강조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해요. 교회의 장로와 리더들에게 순종해라. 그 이유는 예수께서 성도 사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며 목회를 위탁하셨다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연륜과 그 섬김 아래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나의 교회가 내가 경험했던 것과 조금 다르고 나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은 먼저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요, 아들을 결혼시키고 또 얼마 있다가 딸을 결혼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에서 이제 사위자랑 딸자랑을 합니다. 먼저 사위자랑을 시작하셨어요. 야, 나는 사위를 정말 잘 봤어. 우리 사위는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딸 피곤하다고 깨우지도 않고 빵하고 우유하고 시리얼 챙겨 먹고, 내 딸 피곤하다고 깨우지도 않고 혼자 준비하고 출근하더라. 그리고 나갈 때 음식물 쓰레기도 가지고 나가. 나는 진짜 사위를 잘 뒀어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때 며칠 있다가 똑같은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며느리를 잘못 봤다고.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며느리가 미워 죽겠다고. 아침에 내 아들 출근하는데 일어나서 보지도 않고 아침도 안 챙겨주고, 아들이 일어나서 우유와 빵 말아서 시리얼에 우유 넣어서 먹고 출근하더라.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현관문 앞에 넣어두더라. 야,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요,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환경은 안 바뀌어요. 근데요, 내가 시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친정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져요. 세상에 완벽한 조직과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교회 리더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흠 잡기 시작을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친정 엄마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예뻐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시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불평과 불만과 흠과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고 교회의 리더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히 간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어머니의 마음으로 책을 잡는 것이 아니라 친정어머니의 마음으로 먼저 도와주고 아끼며 섬기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샘교회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